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들 또한 준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좋은 월요일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주를 시작하시는 날이라서 쉽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모든 분들이 힘차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 중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4가지의 마음인데요. 저와 비슷한 때에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이시라면 중학교 도덕 시간이나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 맹자의 사단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단은 시험에 사단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사탄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 맹자의 사단은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단이 무엇입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죠. 측은지심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수호지심은 의롭지 못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고, 사양지심은 남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위기에 처한 유다민족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측은지심입니까? 수호지심입니까? 아니면 사양지심이나 시비지심이십니까? 아마도 위기에 처한 불쌍한 유다 민족을 보시면서 측은지심을 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민족이 말살하게 되는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던 거죠. 그런데 6장부터 분위기가 점점 반전이 되기 시작했죠. 7장에서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유다 민족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을 받게 되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조서가 철회되는 내용이 나오고 비로소 오늘 본문인 9장에 이르러서 유다 대적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유다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는 피해 복수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궁지에 몰린 유다 백성들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유다 민족을 보시면서 측은지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면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우리 감정이 막 이입되잖아요. 막 이입되면서 막 엄청 그 주인공을 불쌍해하고 악역을 맡은 자들에게 막 악한 감정을 막 갖게 되지만 막상 악역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볼 때면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상한 측은지심이 악인들에게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유다 민족이 말살된 만한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미워했던 자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그래 유다 민족이 살아서 다행이다 라는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피해 복수를 당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 내심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도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이 측은지심이 있어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딱한 상황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민족들에게 좀 용서해 주지 이 용서와 자비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조상격인 유다 민족들이 그러한 아량과 포용을 좀 베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좀 은근히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일당들도 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주 잔인하리라 만큼 학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마치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마치 원주민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라고 했던 무지몽매한 사람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오명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해 복수를 보면서 폭력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잔혹한 모습이 그려지긴 합니다만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보기보다 역사적인 추적을 해 나가면서 좀 넓게 바라보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점을 한번 좀 짚어보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유다 민족이 하만의 자손들을 처형하는 구절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유다 민족들이 그들을 처형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10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에서도 2번이 더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3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고 강조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에스더 저자는 유다 민족들이 대적자들을 처형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처음 등장했던 그 3장에서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스더 저자는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등장시킵니다. 유다의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아말렉 왕인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곡점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말라라는 신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아들들을 처형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왜 에스더 저자가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유다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의 재물을 빼돌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군 아말렉 사람들을 사울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사울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심판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다 민족의 손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연대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연대를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약 600년경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부터 출애굽 백성이 아말렉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대까지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450년경 차이가 납니다. 계산해보면 유다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을 처형한 때와 출애굽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으로부터 핍박받았던 그 연대 차이는 약 1000년이 넘는 차이가 있는데 그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서야 유다 민족의 손으로 아말렉을 처단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대의 차이는 학자마다 그리고 학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두 사건 간에는 엄청난 시대적 간극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 간에 지난한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야 아말렉 사람들을 처단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동안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천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길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얼마나 순간적인 찰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놀라운 점은 이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와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마치 모자이크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해 보이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이런 인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재료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참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여러분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비록 직장인들은 월요병으로 힘든 하루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